어저께 이어가지고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전도 회장님들 방에다가는 이제 조금 살짝 글을 올리기는 하는데 아마 읽어보시기가 아마 수월치는 않을 겁니다. 문장이 길어가지고 그런데 구약 성경에 가만히 살펴보면 대다수가 이제 다니엘서에 이제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돼 있는데, 다니엘서를 읽으실 때 거기에서 이제 인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인자. 제가 에스겔하고 예레미야, 그리고 이렇게 아직 제가 성경 본문은 다 안 드렸지만 이제 스바냐나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이제 인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100%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러나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인자라고 하는 표현의 대다수는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오실 하나님을 뜻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보면 틀림없이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점점 벌어지면 여러분들이 어려울 것 같은데 조금 더 벌리는 거 이해되시겠어요? 자, 제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하고 유대교하고 이게 좀 달라요. 유대인은 어떤 사람이 유대인이냐면은 아브라함의 또 아가 누구죠? 이삭, 야곱.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백하잖아요.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을 따라 나온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다 유대교를 믿느냐? 사실 그건 아니에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냐? 또 이것도 아니지만, 이 유대인들은 대다수 유대교를 믿을 확률이 있지만 유대인과 유대교는 다른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사실은 이게 이제 국호예요, 국호.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유대 나라와 동격이냐? 또 그것도 또 아니에요. 그래서 헷갈리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단어를 쓸 때마다 잘 주의해서 이렇게 좀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유대인들은 만약에 자기들이 예수를 믿는다면은 죽을 각오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죽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적에서 파가는 아주 엄청난. 그래서 이사야 53장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성경에서 뺄 정도로 이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아주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거기에 보면 걔네들이 유대인인데 예수 믿는 애들을 뭐라 하더라? 유대를 믿는데 메시아닉 주들이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주 참 힘들죠.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는 이 사람들은 집안에서 쫓겨난 사람들, 본토 친척을 떠난 것이 아니라 본토와 친척에서 버림을 받는 사람들, 이게 다 메시아닉 주예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메시아닉 주도 우리가 기독교인이다라고 얘기하냐? 그건 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참 복잡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인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인자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못해도 그냥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예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나 수없이 많은 묵시적인 뜻을 그러니까 예언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구약 성경에서는 전부 인자,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왕으로 오실 것이다, 오셔서 이곳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것이다 라는 믿음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사람들은 하루하루 누구를 기다렸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는 걸 기다렸고, 그 나라를 만드실 왕이 이 땅 가운데 오는 것을 그렇게 기다렸죠.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왕이 오시는 건 맞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러 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왕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려고,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지상 가운데 이루시려고 왕이 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 왕이 왔는데 자기들이 볼 때 아주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흠모할 모양도 없고요. 자기들의 머릿속에서만 봐도 다윗 왕 어마어마했잖아요. 사울 왕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의 왕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적어도 이들이 생각했을 때는 바벨론을 통치하고 이방 족속들을 통치하고 이길 수 있으려면 적어도 자기의 머릿속에서는 사울보다는 나아야 된다. 사울 용모가 출중했대잖아요. 다윗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그 혈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온 왕이 가만히 쳐다보아니 말구육 구육간에서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봤더니 흠모할 모양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마음의 상심이 컸겠습니까? 믿져야 본전이니 그냥 믿어보자. 그리고 30년 동안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끌질만 해요. 장토리질만 하고 끌질만 하고 나무나 대패나 기다리는 거예요. 왕의 훈련을 받나 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답답할 거 아닙니까? 분명히 요셉의 문중에서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틀림없이 얘기했잖아요. 저 동방에서부터 온 3명의 지혜자가 있었잖아요. 우리는 이걸 동방박사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제 헬라어 히브리어 원본에는 지혜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에서 온 동방, 여러분 의미가 있죠. 우리가 동방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에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동방으로부터 지혜자가 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지혜자를 이렇게 표현해. 기묘자라 묘사라. 이분이 전능의 왕, 인자이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러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가 기묘라 모사라 전능의 왕, 그분이 어디서 와요? 동방에서부터 온다고 믿은 거예요. 동방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동방에서 뭐가? 지혜자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 지혜의 근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신데 그 자를 기묘자라 모사라, 그분은 전능의 왕이시다. 자, 여러분 좀 이렇게 제가 엮어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엮을 수는 없어도 뭔가는, 여러분 우리 모기 물린데 파스 바르면 낫진 않잖아요. 또가리 없잖아요. 근데 시원은 하죠. 굉장히 그런 느낌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동방에서 지혜자들이 와가지고 여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에 있냐고 말이야. 어디에 있냐? 그랬더니 말구유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자를 이 말구유에다 놓으면 어떡하냐고. 그들이 가지고 온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다 내려놓고 거기다 막 경배를 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경배를 하고 난리가 나요. 그것을 수없이 많은 사람이 봤는데 요셉의 문중에서 그 왕이 난 게 맞긴 맞나 봐. 동쪽에서 동방에서 지혜자들이 와가지고 유황을 그리고 황금을 모략을 그에게 주면서 막 경배를 해. 그가 그렇게만 온 게 아니라 하늘에 별이 있는데 그 별이 그들을 여기까지 끌고 오셨다는 거야. 얼마나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그 소식에 막 가슴이 뛰었겠습니까? 제일 가슴이 뛰었던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래도 내가 방 없었는데 주차장이라도 내가 내드렸다고, 내가 이럴 줄 몰랐다고. 그 여관 주인이 얼마나 막차 탄 듯한 느낌 들겠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유대인들이 관심이 어디에? 요셉의 집안에 총 관심을 가졌는데 30년 동안 할 줄 아는 건 아무것도 없이 끌질만 하고 대패질만 하고 나무나 깎고. 요셉도 신기한 거 아닙니까? 유대인의 왕인데 왜 끌질을 하지? 근데 뭐라고 말은 못해. 요셉이 한마디도 못하잖아요. 왜?
자기가 진짜로 동침해서 난 아이면은 자기가 뭐라고 한마디라도 하겠는데, 이 등신을 하겠는데, 동침치 않았는데 애가 나온 건 분명히 요셉은 알거든요. 동침치 않았는데도. 그러니까 뭐라고 말은 못하지. 이게 참 아들인데 아들인지 않는 느낌, 아들인데 상전인 느낌, 막 이런 느낌이죠. 그렇게 30년을 지냈어요. 그러니까 요셉도 그 30년 동안 어떤 얘기도 하지 않죠.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요셉이나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말한 기록이 없어요. 틀림없이 유대인의 왕으로 온다는 예언도 알고. 여러분, 이 요셉이 우리가 그냥 지나갈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의 문중이에요. 요셉이. 그러니까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혈통 중에 혈통인데 못 배운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냥 목수를 할 뿐이지. 그러니 이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나가신 거예요. 나가시면서 이제 내 때가 됐다 이거죠. 내 때가 됐다 하면서 이제 또 이종 사촌 이문의 집, 그 먼저 집 나간 형이 있잖아요. 침례요한 먼저 집 나가서 막 석청 먹고 댕기고 석청 먹고 댕기고 막 그런 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 우리 집안은 왜 다 이 모양이야? 아니, 처형네 집 보니까 어떻게 좀 잘 살아요? 그랬더니 나갔어. 어디 있대요? 몰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고 돌아댕겨. 미친 거 아니에요 걔? 그랬더니 몰라. 먹고는 산대. 메뚜기 먹고 댕긴대. 석청 먹고 댕긴대. 그냥 뭐 좋은 건 다 먹고 댕기는만. 아이고 예수는 잘 있어? 모르겠슈. 뭐 지금 나무 패고 있는데 이게 유대인의 왕인가 싶어요. 왔어. 왜 나간대요? 왜 나간대요? 메뚜기 석청 먹는 지 형아 만나러 간다는데요. 뭐 할 일이 있대요. 그래요? 그 광야에서 만나보면 좋겠구만. 그 나가서 이제 이건 각색한 거예요. 엄마들이 가서 이렇게 가보니까 먼저 나간 놈은 뭘 뜰망 같은 걸 하나 내더니 그 강가에 들어가 있고, 뒤늦게 나간 놈은 그 형한테 뭘 받아한다고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물에 텀벙텀벙 들어갔다 나갔다. 완전 여러분 이 문중이 쳐다봤을 때 그걸 뭘로 봤겠어요? 참, 어제도 제가 설교했지만 여러분, 그저께인가 어제 새벽에 설교했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들은 이꼬라지 당하게 돼 있어요. 자기 부모인데도 뭐 먹고 댕긴대, 석청 먹고 댕긴대, 메뚜기 먹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랴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각오하실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할 각오하셔야 되고요, 눈물 흘릴 각오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내가 따라가는 진리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조롱받는 것이 기쁨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애통하며 기도하시는 일들이 여러분들이 각오가 되셔야 돼요. 아까 아침에 누군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아빠 분났나요? 아빠 안 속상해요? 그래서 내비둬라. 다 자기들의 입장이 있고 사정이 있는데, 그가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럴 수도 있는 것이지. 그 아빠도 속상하시면 속상하다고 얘기하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사세요? 아빠는 바보같이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당하는 게 기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가 다스리는 왕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자기 아빠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조차도 자기 아빠를 조롱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화를 내보세요. 그 아이가 아빠를 조롱하고 있다는 것이 만방에 펼쳐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 깊은 소식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아이도 저를 조롱하는 거예요. 아빠이기 때문에 걱정하고, 아빠이기 때문에 근심해주고, 아빠이기 때문에 안쓰러운 마음을 갖는 게 아니고 자기도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걸 내 편의 입장에서 얘기해 줄 뿐,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욕과 조롱은 똑같은 겁니다. 아빠 편을 들어줄 뿐이지 아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편을 들어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입니다.
이래서 목회자들은 자녀를 초월해야 돼요. 아유 그렇지 예은아, 아유 그렇지, 애가 속상한 갭이네. 그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제가 동의하지 않는 겁니다.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왜? 지난 새벽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외로워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일이 있습니다. 애곡하고 애통하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애통이라는 것은 이 마음속에 당하는 이 고난과 고통이 있어요. 근데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모욕하는 것을 명확하게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분별력이 없으면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겁니다. 말 한마디 분별을 잘 해내야 됩니다. 요번에 보니까 담임사모 설교 2번째 게 올라왔더라고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설교 광고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저랑 가장 가까운 아내 된 사람이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할 때까지 얼마나 어떤 과정을 겪어왔는지 그걸 간증이라고 듣지 말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잘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 직접적인 설교를 뭐 정리한 것은 아니지만 이 설교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치가 되고 원리가 됩니다. 이치가 되고 원리가 돼요. 그 설교를 다시 한번 잘 들어보셔라 이 소리예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기까지가 얼마나 혹독했나. 그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졌다는 걸 인정할 때 내 속에 있는 그 나라의 통치가 담임사모에게도 가는 거예요. 그것을 어려운 말로 능력이라고 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그 나라가 나를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들어보세요. 내가 아빠 옆에서 설교 전화 소리 들어보니까 아빠 속상하지 않아요? 아빠 화나지 않아요? 아니, 그 사람들은 아빠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도 자식의 입장에서 아빠 속상해요. 막 이래요. 조금 아빠도 좀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얘기하면 안 돼. 아니, 속상한 게 없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그의 다스리는 나라, 그 왕국이 나의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슬플 일이 없지. 하여튼 나는 아빠처럼은 못 살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아빠가 대단하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제가 그랬니? 라고 동의하겠습니까? 잘 보세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을 해. 그런데 부인하는 거예요. 아빠 편을 들어주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본성과 습성에 대하여 이해하려고 하질 않아.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는단 말이에요. 납득되시겠어요? 대적자인 겁니다. 죄송하지만 막 띠를 띠고 대적하는 대적자는 아니지만 그 단계를 넘어서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도 이걸 잘 구슬려 주는 거예요. 아니야 예은아,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 그 나라가 받아들일 때까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원래 고통스러운 것이 아닌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혼자 살아야 되는데, 외로워야 되는데, 쓸쓸해야 되는데. 제가 요 시험에 한번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쓸쓸한 거예요. 말을 붙여줄 사람이 없고, 밥을 먹어줄 사람은 있는데 말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외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외롭습니다. 굉장히 외로워요. 눈물도 흘려야 돼요. 고통스럽거든요. 그리고 그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운 그 어둠 같은, 흑암 같은, 칠흑 같은 그 어둠들이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라는 기쁨과 감사로 올라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애통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저희가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눈물 다시 흘리지 않도록 해줄게. 그 어둠이, 그 고난이, 질병이 너에게 다시 이르지 않도록 내가 해줄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그게 얼마나 기뻐요. 감사하죠. 그러니 그 어느 정도 기간을 넘어서고 나니, 어느 정도 단계를 넘어서고 나니까, 그 단계를 넘어서고 나니까 이 마음속에 사실 솔직히 조금의 속상함과 서운함이 없는 건 아닙니다.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내 속에서 오래 인박일 만큼 남아있지는 않아요. 사랑하는 새연중앙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러 오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첫 번째 명령입니다. 너 내 뜻 따라오고 싶으냐? 나와 함께 나를 통해 이루어갈 하나님의 뜻을 너도 함께 이루어 가고 싶으냐?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를 부인해라. 이게 너를 부인해라. 부인할 뿐만 아니라 그 부인을 할 때 쉽지 않다. 애통하는 일이 있다, 눈물 흘리는 일이 있다, 외로운 일이 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일 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기쁨과 감사가 될 때까지 기도하고 애통해라. 이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본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보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리하면 그 예수가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저 하늘에다가 이루신 것 같이 너희도 부활의 새 생명에 참여하여 그 왕국의 그 다스림의 그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될 것이다.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으니까 굉장히 신비롭죠? 엄청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인의 왕이 오기를 그렇게 구약의 율법의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유대인들이 기다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잡혀 들어갔네. 나올 기미가 안 보여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임당했어요. 제가 오늘 누가복음을 읽다가 가장, 내가 늘 이걸 읽었을 텐데 누가복음 24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라사대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죽였다. 이제 죽였다.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가 죽인 예수,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라고 있었다.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벌써 사흘이 지났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자기가 죽이긴 했지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것을 기대했으나 지금까지는 실망했다. 이게. 그런데 요 말을 끝난 이후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소식이 귀에 들립니다. 화들짝 놀랐겠죠. 자, 오늘 제가 다른 얘기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질 때는 혹독한 고난과 고통이 없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가 주는 고통이요 핍박이라고 여기고, 기쁨과 감사로 올라올 때까지 여러분 애통하셔야 됩니다. 애통해보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아유, 코로나라 힘들어요. 재정의 어려움을 버티기 힘들어요. 하나님 애통하니 돈 주세요. 이거보다도 이건 애통이 아니라 꼴통. 이 애통이라기보다는 이건 꼴통에 가까워요. 설령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과 피의 공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감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써야 되는데, 입어야 되는데, 마셔야 되는데, 이것을 감사로 11조로 죄일로 충성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것을 겪는 일에 너무 혹독하고 어렵지만 이것이 기쁨으로 감사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해요. 추호라도 남아있는 마음의 서운함과 속상함이 내 속에 남아있지 않도록, 그것이 온전한 기쁨과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애통하게 하시옵소서. 어때요? 멋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어제 오늘 이제 이번 주 동안 신방을 하면서 이 마음에 참 찔림이 많습니다.
지난주 동안 만난 성도들이 했던 공통적인 얘기가 있어요. 어떤 공통적인 얘기가 있냐면 이제 자기들의 삶 속에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무슨 갈등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그 나라의 통치를 받는 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괴로움을 좀 덜 해보려고 11조를 떼어먹을까? 괴로움을 덜 해보려고 저 형제랑 싸워볼까? 여러분, 그 아주 같지도 않은 그 놈이랑 이거 한판 붙으면 이길 것 같은데 그걸 참아내야 되잖아요. 제 딸내미가 그걸 그렇게 언짢아하는 거예요. 아빠 그렇게 말 잘하면서 왜 그 사람들한테 말 한마디도 못해요? 아빠는 말이다,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영혼을 살릴 말이 많은 거야. 누구를 대적하고,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왜 이런 얘기하냐면 괜히 알지도 못하고 겉껍데기로 담임 목사 따라하지 말라 그 소리예요. 아빠는 말을 못하는 게 아니야. 아빠는 성도의 영혼을 살려야 될 말이 많은 거야. 성도의 영혼을 살려야 되는 일을 위해서 할 말이 많은 것이지, 누군가 아빠를 고난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대변하고 대항하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권한은 내 속에 없어. 그건 죽는 권한이거든. 우리는 여러분 죽는 권한은 없어요. 사는 권한만 있지. 그럼 너는 놈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욕하는 게 사는 길이냐? 억울해도 참는 게 사는 길이냐? 그러면 제 딸내미가 그래서 제 속으로 인연이, 이게 법대를 보내놨더니 그 법리를 나한테 따져. 다른 데 가서 따져야지. 고민하는 거예요. 뭐와 고민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용서할까 말까? 아닙니다.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킬까 말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순종은 뭐라고 그랬어요? 통치, 치리,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라고 그랬어요. 다스림을 받는 것, 인정되시고 이해됐으면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는 사람은 그 통치받는 걸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분은 나의 왕이에요. 나의 왕.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그 억울한 상황 속에 욕먹고 있는 겁니까? 나의 왕 되신 그분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다 알아주신다고 했다니까요. 나 이거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성도분이 이거 옷을 사준 거거든요. 나 가격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이 가격이 적혀 있는 게 가격이 맞는 가격이냐고. 아이고, 가격표 떼어서 보내라고 택배로 왔거든요. 가격표 떼어서 보내라고 했더니 그걸 안 떼었냐고 하면서도 막 우는 게 아니라 어쩌면 좋지. 그 비싼 거 샀다고 티내는 거는 좀 알겠는데, 나는 그걸로 몰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뭐 우위를 정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오늘 머리를 깎으러 갔어요. 빠마를 이쁘게 했어요. 공짜로. 박홍희 집사님이 내주셨대. 내가 그 미용실에서 이렇게 계산을 하려고 했더니 그 원장님이 이거 받았다가는 거기 난리 난다고. 그래서 여러분 머리도 정말 죄송하지만 공짜가 아니지, 성도의 피값이지. 어쨌든 너무 감사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세상이 나에게 내어줄 것을 내어준다고 저는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홍해바다 밑에 이미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하나님이 저는 열어주신다고 저는 믿는 거예요. 이게 알고 있어요. 나는 가지고 있는 것은 없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나에게 정복하고 다스려 나가는 힘을 점점 왕성하게 해주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믿고 있습니다. 이번에 병이 저를 못 이기잖아요. 건강해진 건 아니에요. 또 몸무게 한 2kg 또 빠졌으니까 이게 건강해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기지 못하잖아요. 뭐 이기지 못하는 게 뭐 얼마나, 그들이 나를 얼마나 두려워하겠어요. 그 더러운 질병들이. 이게 기쁜 거예요. 저는 그 아이가 그걸 알겠어요. 그 머리가 저는 불쌍한 거예요. 애틋한 거예요. 이걸 갈등이라고 합니다. 영적 육적 갈등. 이게 로마서 7장엔 속사람과 겉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럼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얼마나 기쁨으로 받을 수 있겠느냐. 그것을 요한복음, 마태복음,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계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이 계명으로 한 글로 정리하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랍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해. 그 사랑을 전해줘라. 사랑이 와야 전해줄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이 누군데요? 나의 왕, 나를 통치하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왕이 나의 왕이더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만들려고 이 땅에 오신 나의 왕, 나의 왕,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가 나의 왕이신 겁니다. 그 나의 왕, 그 왕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욕심을 안 부릴 수는 없잖아요, 제가 사람인지라. 근데 그 욕심 때문에 생겨진 결과물에 대하여 내 왕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치리를 잘못했다고 내 왕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나 왕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기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그것이 언짢은 거예요. 왜 아빠 우리는 이렇게 매일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언짢은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걸 투정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통치를 받을 것이냐, 받아도 얼마나 기쁘게 받을 것이냐를 갈등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 속사람과 겉사람이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나는 단지 그 싸움을 조금 먼저 넘어갔을 뿐입니다. 이 아이는 그 싸움을 보고 따라올 뿐이에요. 이 아이는 곧 아버지가 간 그 길을 따라오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 복음을 따라오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입니다. 납득되시겠어요? 예전까지만 해도 속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통치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는 옛날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언짢았던 것이 슬프지가 않아요. 고통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웃어넘겨. 그냥 여러분들한테나 투덜투덜 되는 것이지, 이것도 성도 없으면 투덜대지도 않아. 왜? 성도들한테 가르치긴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가르쳐? 그러니까 내 거 그냥 가르쳐 주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 기쁜 거죠. 근데 남들이 봤을 때 너 그렇게 욕먹고 살 수 있겠냐? 너 그렇게 몸땡이 아파서 살 수 있겠냐? 야, 좀 병원 좀 가봐라. 뭐 좀 해봐라. 뭐 좀 가봐라. 뭐 좀 가봐라. 뭐 좀 가봐라. 그게 여러분 불편스럽지가 않아요. 속상하지도 않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 요즘 제가 금식 별로 안 하잖아요. 내 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왕이신 예수가 내 안에 나를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그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 먹고 저는 건강해질 때인 겁니다. 이제는 그 나라의 통치를 전해야 되니까.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이루어져 가고 있으니 이제 그와 같이 형제를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그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건강해야죠. 이제는 이 논리가 되는 거예요. 이 목사 건강해야 목회 오래. 나는 목회를 오래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먹고 살려고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그 나라를 이루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아름이 속에 하나님의 나라 주고 싶은 거예요. 시험 한 번 더 봐라 덜 봐라 나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좌절한 거 절망한 거 더 봐라. 지금 당장 아름이가 다른 길을 가고, 지금 당 예린이가 다른 길을 가고, 지금 당장 혜진이가 다른 길을 가도 그거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속에다 심어주는 거예요. 그 나라의 통치를 받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 나라, 그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 그 나라가 나를 통치하는 법에 따라갈 때에 사람들은 언짢아 손가락질하죠. 근데 그것이 난 기쁘단 말이에요. 이런 건 아니지만, 언짢기도 하지만 이내 그것이 나의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하진 못한단 말이에요. 계속 이거 우리 예은이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해를 시켜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싶다고 누구든지 이 계명을 지켜 행해라. 누구든지 이 계명을 지켜 행해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라. 이게 그 통치를 받을 때 언짢은 거 있을 거야. 모욕당하는 거 있을 거야. 노아의 때를 기억해라. 이게
마지막 때가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고 했잖아요. 노아의 때를 기억해라.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앞집에 김서방, 뒷집에 박서방 모두 다 반대한다고 그랬잖아요. 모두 다 반대해도 노아는 자기 부인에게 욕을 먹으면서까지도 끝까지 그 방주를 완성해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혹독해요. 고통당해요. 그러나 그것이 기쁨과 감사로 올라올 때까지 기도하여 애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저한테 좀 막 서광이 비치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막 나라가 막 올라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통치 받으세요. 그 통치를 하나님이 두 가지로 정리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해라.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이 이웃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을 전해라. 전할 자신 없으면 전도만 해오세요. 제가 전할게요. 열의가 불타오르시면 아멘입니다. 물론 연기되긴 했지만 이번 8월 29일 날 한 분씩은 꼭 모시고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전도하세요. 꼭 전도하세요. 말씀 정리할게요. 공통적으로 들었던 얘기가 이거예요. 목사님, 저 참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집사님? 목사님 말만 들어. 야, 그래서 이 교회가 이단이라고 하는 거야. 목사가 말이 다 맞냐? 다 말이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하나님하고 친한 분이야. 그 얘기를 듣는데요, 그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밤새 경기를 하랐어요. 저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과 친하다고 믿고 있는데, 저 성도들은 지금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여 자신들의 삶의 이 고난과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자신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줄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다고 저들은 나를 믿고 있는데, 그리고 밤새 묻는 거예요. 나 진짜 하나님과 친한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속에 이루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나라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는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조롱과 고통과 근심과 두려움들, 이 두려움을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과 친하기 때문에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믿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과 친한가? 거짓말을 조금도 안 못하고요. 어제 그 신방을 끝내고 저 집사람이랑 저랑 두 손 붙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결심을 했어요. 여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둘째치고 성도들의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친한 관계, 그 일들을 성도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다. 제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잘 지내겠습니다. 대신 종의 입에 둔 말씀들 철떡같이 믿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통치를 하루하루 온전히 쌓아가고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제 친구들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루십시오. 듣기 편해요, 이거?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통치를 따라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나 인물도 필요 없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기본적, 나 이런 것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과 친한 사람인 줄로 내가 믿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때 얼마나 우리가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고통의 문제가 겪였을 때 주의 종의 입에 두신 그 말씀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통치와 치리를 이루어 가게 도와주십시오. 하실 수 있겠습니까? 틀림없이 눈물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 성공은 보장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영생만큼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은혜 되셨으면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그래도 제가 이야기한 10 중에 하나라도 이해하셨으면 아멘입니다. 꼭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열망하는 절기가 수장절인 겁니다. 오늘 꼭 그렇게 은혜 되길 바라요. 두 주먹 불끈 쥐시겠습니다. 두 주먹 불끈 쥐시고, 하나님 오늘 들려진 말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영혼도 풍성해지고 특별히 육체도 이제는 질병 이긴 만큼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주 몸에 살도 찌고 근육도 늘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오늘 들려진 말씀 합심하여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